어거스틴과 아퀴나스 비거 연구 6강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어거스틴의 입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의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 엑스트라 노스, 본성 밖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퀴나스의 입장은 우리의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하고 본성 밖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주 다른 그런 신학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어거스틴의 자유의지를 보면은 아담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자유의지, 죄범할 가능성, 그리고 죄범하지 않을 가능성, 보세 ペカレ와 보세 농 ペカレ를 아담 하와는 같이 가지고 있다가 마귀의 유혹에 떨어져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보세 농 ペカレ,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사라지고 보세 ペカレ, 죄 지을 가능성만 남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다시 아담과 하와가 원래 가졌던 자유의지대로 보세 ペカレ와 보세 농 ペカレ, 그러니까 보세 농 ペカ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회복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농 보세 ペカレ,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거야말로 완벽한 성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농 보세 ペカレ, 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것은 이 땅에서는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어거스틴은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틴어의 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자를 수식하기 때문에 죄 짓는다라고 하는 동사죠. 죄 짓는 가능성,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죄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완벽한 사람이고 성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예. 이 보세 농 ペカレ하고 다른 거죠.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이죠. 예. 죄 짓지 않을 가능성. 예.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담 하와 이후로 이게 사라졌는데,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이것이 없어졌는데, 다시 보세 농 ペカレ, 죄 안 지을 가능성이 다시 회복되어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봤잖아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 가능성은, 죄 안 지을 가능성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성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고, 현실성은 이제 육신과 관계되는 것이고, 이 가능성은 또 이제 마음과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육신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행위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마음은 이렇게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은 죄 안 짓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안 지을 가능성, 마음으로 연결되어서. 그러나 자기 속에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성 속에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는, 육신으로 나타난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행위로는 반드시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 농 빽가레, 죄를 안 지을 가능성, 죄를 안 지을 가능성, 이것은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 어거스틴이 또 말한 이 농보세 빽가레,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음. 이건 완벽한 상태고, 이 성인의 상태, 이것은 이 땅에서는 주어지지 않는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천국에서야 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처럼 인노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우리 본성을 변화시킨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과 의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본성을 변화시킨다. 엑스트라노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밖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 본성이 그 이성과 의지가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밖에서 우리를 끌어가지고 강제로 우리를 끌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다. 그게 엑스트라노스고, 그게 어거스틴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인노스라고 하는 것은 본성 안에 들어와서 내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된다. 내 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이성과 내 의지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한다 하더라도 엑스트라노스는 성령에 이끌려서 강제적으로 거룩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이 인노스는 자기 본성이 하나님 은혜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노스는 강제적인 것이 있다. 밖에서, 우리 본성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끌고 가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이 이제 엑스트라노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성인의 역사, 농보세 빽가레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견해가 바로 이 인노스 사상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본성을 변화시킨다, 이성과 의지를 변화시켜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농보세 빽가레가 이 땅에서도 가능한 거죠. 이 인노스, 본성 안에 들어와서 이성과 그 의지를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그 이 인노스 주장과 농보세 빽가레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다. 이 성인들은 이성과 의지가 아주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거스틴이 농보세 빽가레는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노스 사상은 이제 어거스틴은 거부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가 그 생각을 할 때에 이 뽀세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이제 그 자유의지하고 자유의지를 철학적으로 말하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그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두는 게 자유죠. 그러니까 평범한 단어로서는 그냥 자유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 자유에 대한 어떤 본질, 어떤 이 자유에 대한 철학적인 본질을 따진다면 가능성이다 이렇게
봐서 이 자유의지를 뽀세 가능성, 그래서 죄지을 가능성, 죄 안 지을 가능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뽀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어떤 그 본질을 함유하고 있느냐 하면은 일종의 그 노력을 그 포함하고 있어요. 일종의 노력을. 그 가능성은 노력을 유도한다.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노력하지도 않겠죠. 무슨 노력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상태에 그대로 있고 더 이상 뭐 다른 것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어떤 의지의 노력이 뭐 소용없는 거죠.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현실이니까 현실로 계속되는 거지 어떤 가능성이 나타날 수 없다면 그 노력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뽀세라고 하는 것,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노력을 그 유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로마서 6장 15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본성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무슨 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본성은 여전히 절대 부패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본성 밖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나중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본성 안에 있는 이성과 의지가 그러면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은혜가 우리 밖에서 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왜냐? 결국은 우리 본성은 뭐 절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본성 안에서 역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성 밖에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서는 그냥 죄 짓고 싶으면 뭐 죄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우리 본성으로 이성과 의지로 죄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의문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5절에서 바울이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럴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뽀세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 그러니까 죄를 안 짓도록 그야말로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잖아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뽀세, 가능성, 이 가능성하고 이 본질상 충돌하는 겁니다. 자유의지하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죄 안 짓고자 하는 노력을 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노력이 없다. 그럼 뽀세가 없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애시당초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그 노력을 함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어거스틴의 그 엑스트라노스 사상과 그 바울 어거스틴 그다음에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이 개신교 신학 사상이 아주 탁월하게 여겨지지요. 탁월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뭔가 이 가톨릭의 사상, 토마스 아퀴나스, 인노스 이런 사상은 좀 이렇게 잘못된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어받은 것이 인노스 사상이고, 가톨릭 사상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듯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문 시간에도 우리가 전번인가 언젠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한목적적 세계관, 한목적적 인생관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데아적인 것이 경험 세계에 내재 있다. 경험 세계에 내재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아닙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 이론이요. 이것이 인노스 사상하고 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참 이렇게 최고의 형상, 아주 이데아적인 것이 경험 세계, 우리 본성 속에, 우리 타락한 본성 속에 내재 인노스 들어와 가지고 우리 타락한 본성을 변화시킨다. 완전 타락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타락한 우리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진료 형상 이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가 인노스에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인노스 사상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이르게 한다. 종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역사 발전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무엇이 되어가는 그런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든지, 세계의 목적을 이루는 한목적적인 그런 세계관, 인생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한목적적인 세계관, 이것은 어거스틴도 충분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이 세상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떤 최종 목적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세계관, 그리고 전국적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 목적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 그 목적을 이루는 그것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서 나아가고 있다. 점점 종말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확실히 진료 형상 이론을 이제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문 시간에 공부했듯이 나무가 종이가 되고, 종이가 책이 되고, 책이 지식이 되고, 이렇게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쭉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 이론, 이 진료 형상 이론이 결국은 이 세계가 앞으로 종말을 향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상하고 같은 것이고요. 이 세계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료 형상 이론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단히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부단히 노력한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은
인노스 사상은 아닙니다만은, 인노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노력, 이 뽀세에 들어가 있는 이 노력, 가능성에 들어가 있는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엑스트라노스를 주장하는 우리 개신교라 하더라도 이 노력으로 말미암아 부단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줄다름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엑스트라노스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트라노스의 입장을 취하지만은, 그러나 인노스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뽀세, 이 가능성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노력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그 의미, 이 노력을 통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되느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즉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노력. 그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무슨 노력입니까? 진료 형상 이론처럼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쭉 다름질치며 나아가듯이 세상도 그러하고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요. 또 우리 인생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노력이 빠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 뽀세, 이 가능성, 즉 자유의지죠. 자유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신학이 되어버리겠죠. 그것은 만이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만이교적인 것은 뭐냐? 만이교적인 것은 이 어거스틴이 처음에 빠졌던 이 이단이었던 만이교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이것은 선한 신의 노예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한 것이고, 악한 일을 하면 이것도 악한 신의 노예가 되어서 악한 일을 한 거지, 자기의 그 자유의지는 전혀 없다는 얘기거든요. 노력이 안 통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이단 사상. 그래서 우리가 그 엑스트라노스를 주장할 때, 그래서 사실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이 그 개신교의 그 엑스트라노스 사상을 비판하면서 많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개신교 사상은 결국 만이교적인 이원론이 아니냐.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로 다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노력할 필요 없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니까 노력도 안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본성 안에서 역사 안 하고 본성 밖에서 역사해서 강제로 우리를 끌고 가서 뭐 모든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예 노력도 안 하고, 그래서 그 개신교 사람들이 죄 짓는 걸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밥 먹듯이 그냥 죄를 짓더라.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합니다. 우리 보고 그 가톨릭 신학자들이 개신교 신학을 공격하는 때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뽀세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노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가능성 없으면 노력을 안 합니다. 정말 가능성이 없으면은 정말 뭐가 됩니까? 그 만이교적인 그런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참여하는 것 없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막 벌레들이 그냥 울울한데 어떤 벌레는 죽이고 어떤 벌레는 살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없이, 즉 우리의 노력,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런 노력한다고 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농포세 빽가래 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성인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고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인노스 사상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말해서 바울 사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로마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의 정확한 사상은 로마서 6장 15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본성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은혜가 본성 밖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노력이 빠져버리면 아예 이 기독교에서 자유의지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만이교적인 그런 아주 이단적인 사고방식에 떨어지는 것이고, 또 노력을 함과 동시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진료 형상 이론에서 보이듯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줄다름쳐 나아가야 된다.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료 형상 이론을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고 나무가 종이가 되고자 하고, 종이가 책이 되고자 하고, 책이 지식이 되고자 하는 이런 씨앗이 나무가 되고자 하고요. 이런 이런 어떤 그 형상을 점점 이루어 가잖아요. 이렇게 목적으로 최종 목적까지. 그처럼 우리가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거룩하게 되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엑스트라노스 사상 안에서도 엑스트라노스의 사상을 지지하지만, 이 엑스트라노스의 사상을 지지함과 더불어 이러한 노력을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 사상이다. 로마서 6장 15장에 나타난 15절에 나타난 바울 사상이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정확하게 바울 어거스틴 사상이고, 그것이 또 루터 칼빈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상이다. 사실 그 바울하고 어거스틴은 굉장히 이렇게 밀접해요. 그런데 마틴 루터로 오면서 그 어떤 이런 노력에 대한 것이 좀 약해지고, 그 엑스트라노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 마틴 루터의 그 신학을 보면, 마틴 루터의 신학 속에서 인간의 그 자유의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많은 그런 그 어떤 노예의지 같은 그런 그 마틴 루터 신학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고, 칼빈 같은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바울 어거스틴 사상은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